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3시대를 누리자. 삼시대가 뭡니까? 전도 집중시대, RUT 시대, 237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전도 집중 시대를 누리려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름 써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집중 시대 누리는 시작이 기도요. 내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불신자 써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대신 전도해 주십니다. RUTC 시대를 누리자. RUTC 시대가 뭐냐면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RUTC 시대를 누릴 수 있느냐?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요거 세워가지고요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헌신해서 처음으로 서밋 아동센터를 열었어요. 지난 목요일날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합니다. 그게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아동센터. 237 시대를 어떻게 누립니까? 237 시대. 237 시대는 전 세계 나라가 237개국이요. 237 시대. 그래서 237 시대를 어떻게 누리냐면 여러분 한 나라를 맡으십시오. 한 나라를 맡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선교 캠프를 가는 겁니다. 선교 캠프. 이게 237 시대를 누린 겁니다. 그 다음에 2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하는 건 뭡니까? 단을 쌓읍시다. 단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모양의 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단, 예배의 단을 쓰는 겁니다. 단을 쌓읍시다. 무슨 단을 쌓을까요? 먼저 응답받을 단을 쌓아야 돼요. 응답받을 단. 응답받을 단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언약 잡고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1장 8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지고 전도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받을 단이요. 그러면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어떤 단을 썼느냐?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아브라함은 회복의 단을 썼어요. 이삭은요, 전도의 단을 썼습니다. 야곱은요, 선교 준비의 단을 썼습니다. 요셉은요, 선교의 단을 썼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문의 단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의 단. 그 다음에요, 서밋의 단을 씁니다. 서밋의 단. 어차피 우리는 서밋 될 거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 돼요. 깊은 기도. 서밋 타임. 서밋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서밋이 자세. 그 다음에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게 서밋 단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쫓겨난 자, 쫓겨난 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니까 배가 아파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막으려고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요.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나님을 경호하는 미가엘 군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루시엘이 싸워요. 싸워서 루시엘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미혹을 합니다. 속여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에서 지옥불에 가둘 때까지 계속 역사할 겁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만 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느니라 하니. 우리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 오늘은 12번째입니다. 12번째. 핏값이요, 핏값.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 핏값은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먼저 육신의 생명 보존. 우리 18절, 19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3일 전에는 요셉이 무슨 제안 했습니까? 너희 다 갇히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럼 내가 진짜 줄 알겠다. 그런데 3일 가둬놓고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식량을 가져와서 내 식구들의 굶주림을 면해라. 그리고 그들을 구하라. 그럽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하나가 연합 활동을 하는데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그하고 친한 우리 총회장 목사가 가엾에 앉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 왜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 누명을 썼다 그래요. 왜 누명 썼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야, 당신 옆에서 잘하니까 당신이 가서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근거가 있어야 된대요. 누명 씌울 적에 이 사람이 근거를 대지 못하게 근거를 싹 다 없앴다는 거예요. 법정 구속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단체예요. 그 몇몇 사람들이 단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무슨 작품을 폈는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외부 공격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왜요? 공격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져요. 그런데 교회는요, 내부의 분열하면 무너져요. 그 내부의 분열자를 예수님은 마귀다 그래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목사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가정에서는 부부를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이간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이간질자. 사단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사단은 도전하는 자요. 하나님께 도전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화해시켜야지 이간시키면 안 돼요. 누가 기뻐하느냐? 마귀 기뻐해요. 근데 이간질 하던 사람이 마귀에 쓰임받으면 나중에 종말이 안 좋아요. 종말이. 후손까지도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어렵더라도 화해시키고 화목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이간질시키느냐? 왜 교수 고발하느냐?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은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이 옳지 않은 것을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꾸 죽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 영적인 생명을 살려야 돼요.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살리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인 곳은 섬기를 받으려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지라 하십니다. 대속물로 주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걸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사실 용서받을 수도 없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피값이요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조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뭐 조건이 뭐예요? 막내 동생이 데려온 거예요. 막내 동생이. 그런데 우리 영적인 육신적으로 사는 방법은 막내하고요. 영적으로 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 못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믿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요. 그냥 믿지도 않고 나더러 주의 주하는 자는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듣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전도자가 전해야 다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일 키포인트가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피값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회개는 원해 보면 잘못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지옥 분무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를 하려면 제일 먼저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자백하고 있습니다. 자백. 무슨 일 때문에 자백합니까? 아우 일 때문이에요. 자백하는 내용은요. 자백하는 내용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듣지 않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때문에 그의 애걸함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루벤이 책망을 합니다. 루벤이 책망해요. 루벤이 제일 큰 형입니다.
뭐라고 책망하는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그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죄 짓지 말라고 하냐?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그럽니다. 핏값. 요 내용만 봐서는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이 산 줄 아는데 르벤은 산 줄 모르는가 봐요. 죽이자 그럴 적에 죽이지 말고 엉덩이 집어넣자 제안한 사람이 르벤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없을 때 와서 그 요셉을 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려고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요셉을 벌써 팔아먹었어요. 엉덩이가 빈 것을 보면서 통곡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어디로 갈꼬?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르벤이 오늘 고백 보니까 책망하는 거 보니까 아마 르벤은 요셉이 죽은 줄 아나 봐요.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그러죠. 죄. 죄는 값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만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무슨 죄를요? 원죄. 원죄는 우리가 짓지 않은 죄인데 아담 하가 하나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 말을 믿고 하나님을 불신한 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내가 그 죄를 지냐 그런데. 노예의 아들은 노예요. 종의 아들은 종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지만 그게 모든 일에 다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후예이기 때문에.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내가 지은 죄죠. 자범죄. 자범죄는 자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으면 돼요. 자범죄에 해당하는 형벌. 그 다음에요,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가는 것인가 너희들이 처형해라 그래요. 우리 법에는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유지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을 어겼습니다. 로마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빌라도가 이방인의 총독인데 아무리 봐도 죽일 죄가 없어요. 죽일 죄가 없어가지고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밀란. 군중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중 폭동이 나면 총독 안 되겠으니까 한 사람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죽이기로 결정했는데요. 결정하면서 뭘 떠와라. 물을 떠다줬어요. 그랬더니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이 핏값은 너희들이 담당해라. 그랬더니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옳소이다.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당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죽었어요. 독일 항구에서만 해도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여러분 혹시 워싱턴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가보세요. 홀로코스트라는 데 있어요. 홀로코스트. 유대인이 전쟁 기념관이요. 얼마나 비참하게 학살당했는지 몰라요. 왜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담당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아무렇게나 뭐하고 아무렇게나 누명 씌우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값이 나에게 본인에게 아니면 후손에게 오는 줄 모르고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2000년이 나서 나라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션 웨이를 유대인. 이 3단체를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망한 사람이 그랬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게 성취될 언약을 잡고 그걸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아닌데 이거 맨날 합니까 이걸? 언약 못 잡은 사람들 각인시키려고요. 계속 들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 금년의 언약이 뭐지? 3시대를 알 거예요. 조금 더 기도했던 사람은 내용까지 알 거예요. 조금 더 기도했던 사람은 자기 삶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축복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핏값은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근데 생명이 살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런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얼마나 채우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르겠지 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거 하나님 모르시지.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요.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총리와 곡식 사러운 사람 사이에 통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은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하는 말을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요셉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아시느냐 하면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 울고 다시 들어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울어요. 왜 웁니까? 억울해서 울까요? 형들이 복음 못 가는 것 때문에 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형들을 보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 울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해요. 내 생각, 내가 보기에, 그건 다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복음 중심이 아닙니다. 전도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울고 계세요. 저거 사단에게 그만 쓰임받아야 할 텐데 더 쓰임받다가 얻어맞지 못할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면 생명 살리는 관심이 없죠. 요셉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생명 살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시몬을 결박했다 그랬어요. 시몬. 여러분 10명 중에서 왜 하필 하나님이 시몬을 결박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요셉 마음이요. 결박하는데. 그런데 시몬이 누구냐 하면 야곱의 둘째 아들이요. 아마 요셉을 잡아 죽이자 할 적에 제 앞에 선동하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 요셉이 이쁘게 안 받겠죠. 믿겨왔겠죠. 그러니까 결박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가요. 세겜 땅. 세겜 땅 앞에다 장막을 짓고 사는데 야곱의 고명딸 디나가 세겜성 여자를 만나러 나갔다가 세겜 성주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세겜이 계속해서 달라 그럽니다. 우리 혼인하자. 안 보내줘요. 자기 집에 딱 가둬놓고요. 근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꾀를 내냐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안 된다 그래요.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마. 대신 전 백성 남자는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물과 세겜이 성루에 앉아서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봐라 저 사람들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통혼하고 결혼하고 같이 한 민족이 되면 저거 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그 말 듣고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들어가서 그 남자들 다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시몬과 레위요. 둘째, 셋째. 근데 아마 그 계획도 시몬이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결박하죠. 시몬을 결박하고 나머지 9명은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보내줄 적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축복하세요. 얼만큼 축복하셨느냐?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은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곡식을 팔아요. 곡식을 다 재료 자루에 쳐요. 팔았으면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곡식 값까지 돈까지 그 자루에 다 넣게 해요. 그리고 가다가 혹시 배가 고플 거 와서 길양식까지 줘요. 길양식. 전 제가 복음운동을 한 30년째 했는데 제가 보면서 복음 제대로 깨닫고 오직 복음하는 사람은 경제까지 회복돼요. 당연하게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만 하고 나중심인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워요. 계속해서 문제가 나고.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할 때 그때 경제도 회복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을 때 그때 다 뺏겨요. 사단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다 빼앗깁니다. 모든 경제를 다 빼앗겨요. 빼앗긴 증거가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에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가난은 그때부터 왔습니다. 사단에게 다 빼앗겼거든요. 사단의 재산이 불신자 영혼과 경제예요. 그런데 오직 복음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그러면 경제도 회복됩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전도회 할 때마다 돈 얘기하더라. 근데 경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제예요. 그걸 회복해야만 세계복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제대로 회복하면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막는 나라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세계 강국이었어요. 경제. 그런데요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나라를 지켜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우한 폐렴 발생한 국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처참하게 망해가는지. 교회를 박살내 박살. 교회를 폭파시켜요. 그런데 중국 선교사회가 중국 내에서도 가장 심한 핍박을 하는 성이 후베이 성이래요. 후베이 성 중에서도 지금 폐렴난데. 복음, 오직 복음. 이 복음의 대열에 섰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런데 복음을 방해하는 길에 쓰면요. 나는 복음을 방해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했다.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길이 있다면 결국은 문제가 오거든요. 결론입니다. 피값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값으로요.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값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갚습니까?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내가 피 흘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 흘리지 않도록 전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 그게 갚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전도하지 않는 죄,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전도하지 않는 죄.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꼭 찾아봐야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악인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악인에게서 돌이키도록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네 손에 찾겠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았으면 그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나는 네 손에 피값 찾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다고 겁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도 못하겠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불신자인가 찾아보세요.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한 사람 주변에 아는 사람, 연결된 사람이 2,000명이라 그래요. 2,000명. 내가 1호 사문동하면서 100명 적고 기도하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100명 적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300명이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안 적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100명도 너무 많죠. 까맣죠. 근데 실제로 적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300명. 그와 연결된 사람이 2,000명이라고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기도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와서 고백해요. 우리 먼저에 포럼했던 김선왕님 보셨죠? 목사 계속 강단에서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부서에 있는 사람들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과장 하나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상담 좀 하자고. 상담했는데 영적인 문제를 알고 금방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자긴 지방으로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 지방으로 가도록 내가 조치해 줄게. 그러고서요, 가기 전에 나한테 나하고 10번 만나야 된다. 그리고서 복음 편지 10과를 다 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장로님 어렵지 않더래요. 그냥 써놓고 기도만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와서 상담하자고 얘기하는데 가지고 있는 답 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사람의 피값을. 그런데 피값뿐만 아니라 상급도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시겠다고요. 누구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한 나라에 칼을 보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그 사람들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파수꾼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우치면 그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파수꾼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 피값을 파수꾼의 손에 찾겠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뭘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광교회를 요새 세우시고 고향 파주 김포를 살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수임받아야 할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이름 하나 써놓고 기도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을 몇 명 써놓고 한번 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몸된 교회를 허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어떤 경우라도 세계 복음할 교회, 지역 민족 세계 살릴 교회 헐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전도의 바늘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들 이름적으로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고향 파주 김포 살리는 축복을 드리게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수도권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시는 요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